창세기 22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22장.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요.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함에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5월 26일 화요일 예수 제자교회 새벽 목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구속사의 결정적 시험과 결정적 합격의 한 장면이 펼쳐집니다. 2절 번제로 드리라. 번제란 불태워 바치는 제사를 말합니다. 그런데 짐승이 아니라 내 아들을, 더욱이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이렇게 표현하시면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명령하십니다. 장소도 분명히 지정하십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귀를 의심할 만한 명령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런 명령을 하셨을까요? 1절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신앙을 확인하시려는 테스트입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시려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잘 몰라서 알아보려고 시험하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거쳐야 하는 시험 과정을 거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금속을 연단하는 것과 비슷한데요. 강철을 얻으려면 뜨거운 불에 쇠를 달구어서 두드리기를 여러 번 거쳐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연단시키시는데 대장장이처럼 그때그때 몇 %에 도달했는지를 확인하시면서 인격의 완성을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 후에는 아브라함의 여러 가지 성장을 거친 후에라는 뜻입니다. 전에 있었던 중요한 성장 사건들로는 이삭의 상속권을 노리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은 일이 직전에 있었죠. 그 일도 아주 큰 시험이었어요. 그 시험에서 아브라함은 쓰라린 마음으로 이스마엘을 쫓아냈는데 하나님 주권 최우선 원칙을 분명히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전에는 시험에 통과되지 못했던 일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 일 후에, 즉 그 일 이스마엘을 쫓아냄으로써 하나님 주권 최우선 원칙을 지켜낸 합격 이후에 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시험을 거치면서 성장했으니 이제 마지막으로 통과할 관문이 아브라함에게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험이 너무 센 시험이죠.
지난번 시험은 친아들 이스마엘을 내쫓는 것이었고 어렵게 합격했는데 이번에는 아들을 불태워 번제로 드리라는 시험입니다. 이 시험에 합격할 수 있을까요? 근데 왜 하나님은 하필이면 이런 시험을 주시는 것일까요? 반드시 진리에 근거한 이유가 있어야만 합니다. 아브라함은 깊이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지난번 이스마엘 추방 때보다도 고민을 한 흔적이 별로 없이 바로 행동합니다. 3절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4절 제3일에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바로 행동했습니다.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이미 아브라함은 하나님 주권 최우선 원칙이 체질화되었던 거예요. 하나님 주권 최우선 원칙이 얼마나 체질화되었던지 제3일까지 걸어간 거죠. 3일이나 걸어갈 동안 한 번도 마음이 바뀌지를 않았어요. 준비 행동도 분명히 번제 준비입니다.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이렇게 떠나잖아요.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으로 이러는 것일까요? 한 가지 힌트가 5절에 나옵니다. 기다리라. 그리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기다리라 라고 종들에게 말합니다. 종들을 데리고 가면 종들이 말리며 방해꾼 노릇을 할 테니 번제를 성공적으로 드리기 위해서 떼놓는 것이죠. 명령대로 순종할 생각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돌아오리라 라고 한 것은 혼자 돌아오겠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돌아온다고 했으니 이삭이 죽는다는 것입니까? 안 죽는다는 것입니까? 안 죽는다는 것이죠. 이 무슨 모순일까요? 신약성경은 당시 아브라함의 마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줄을 어떻게 믿었을까요? 근거가 있어야죠. 터무니없이 감정대로 무턱대고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언약대로 믿어야죠. 아브라함은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을 떠올렸을 것이고 그래서 확신이 있었을 것입니다. 무슨 언약이 있었나요? 창세기 13장 16절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하나님이 말씀입니다. 이스마엘도 쫓아낸 마당에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삭이 낳을 자손인 것이 맞죠. 땅의 티끌만큼 많이 낳는다고 했으니 이삭이 결혼도 하고 분명히 살아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15장 4, 5절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상속자가 된다고 했으니 이삭이 대를 이어 후손을 낳을 것이 분명하죠. 또 창세기 17장 19절에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삭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될 언약을 세우시겠다고 하셨으니 이삭이 후손을 이어갈 게 분명하죠. 창세기 18장 18, 19절에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자식과 권속에게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게 하시려는 것이니 이삭을 통해서 강대한 나라의 조상이 되는 게 분명하죠. 창세기 21장 12절에는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가 내 씨로 유명해질 그리스도가 된다고 하셨으니 이삭이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거 맞죠? 하나님이 지금까지 한두 번도 아니고요. 수없이 말씀하신 증거들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삭이 죽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나요? 없죠. 이삭은 절대로 죽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자기는 명령을 분명히 받았어요.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을요. 이건 뭡니까 그럼?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명령하셨으니 순종해야죠. 어렵죠? 그래서 시험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죠. 그 해결의 원리는 바로 전능자의 언약에는 믿음으로, 전능자의 명령에는 순종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출제자가 누구인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전능자가 언약하시니 이루실 것이 예비되었다. 이것입니다. 이 모든 언약들이 근거입니다. 자기가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살리실 것이라 생각한 근거들은 모든 전능자의 모든 언약입니다. 언약을 주신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되고 순종만 하면 되죠. 언약에는 믿음으로, 명령에는 순종으로. 원칙이 확실하니 우직하게 가는 것입니다. 언약을 주셨으니 순종하면 책임지십니다. 거기에 아브라함은 중요한 한 가지를 더 생각했어요. 왜 하필이면 이런 명령을 주시는가? 문제의 답을 알았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외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시험을 해도 하필 이런 명령을 꼭 주셔야 했을까요? 하나님이 잔인한 악취미를 가졌을 리가 없죠. 그렇다면 왜일까요? 이 의문에 대한 답을 아브라함이 알았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는데요. 이 의문은 내일 새벽 묵상에서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22장은 구속사적 의의가 매우 의미심장한 만큼 짧은 새벽 묵상에서는 한 번에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더욱 깊은 묵상으로 준비하시고 내일 다시 만나보겠는데요. 오늘은 전능자 하나님의 시험에 대하여 올바른 반응의 원리를 배웠습니다. 언약에는 믿음으로, 명령에는 순종으로가 그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한 아브라함이 분명한 믿음으로 순종을 할 수 있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언약과 어떤 명령이 있나요? 예수님은 자기의 피를 기념하는 성찬식을 제정하시며 언약의 피를 상징하는 잔을 제자들과 함께 마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복음화, 제자화의 지상 명령을 남기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 19, 20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복음화와 제자화가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방식입니다. 이를 행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게 될 것입니다.
전능자의 명령이고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언약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언약 성취의 길에서 전능을 힘입게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시며 명령에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를 생각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약을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받는 언약, 복음화와 제자화를 이루라는 명령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약에는 믿음으로 그리고 명령에는 순종으로 나아갈 때에 전능의 힘을 힘입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부활하신 주께서 주님의 부활로 또한 증명되었으니 우리가 더욱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온 세상을 복음화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을 바라보면서 순종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